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의 삶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정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7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조금 측면을 바꾸어서 정의적인 측면이 아니고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일인데 이상하게도 일이 꼬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했는데 승진 때가 되었을 때에 내 이름이 명단에서 누락이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이제는 좀 살만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암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탄과 세상으로 인한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거는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니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넘어져 가지고 찾아오는 고난도 결국은 나의 욕심이 문제이거든요. 사탄의 미혹도 문제이지만 그 미혹을 받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난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것, 악한 세상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썼음에도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혹과 시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시험 이런 단어로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을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미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미혹과 시험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혹은 죄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험은 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시험은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미혹은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개인적이고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고 그에 맞게 시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당해 보이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고난을 겪게 되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그 땅을 그리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한 후손들에게서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가 힘든 시험을 겪을 때에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그 순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간다면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동안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그것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그 생각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3일 동안 갔음에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방해할까봐 종들을 산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인님,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아마 말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지금 내려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철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급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급히 찾아오셔서 멈추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출발할 때부터 3일길을 걸어가고 그 위에 행한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시험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근의 시험, 재물의 시험, 용기의 시험, 인내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혹은 그 도중에 시험하실 때에 아들을 바쳐라는 그 정도의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을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시험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욕심에 끌려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만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세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두 번째,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경험과 많은 성도들의 삶에 있었던 기막힌 고난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서 심히 고통스러운데 한편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힘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남편이 진급한다든지 자녀의 앞길이 풀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능히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아멘.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다면 아멘으로 한번 응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둘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약속에 근거한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때 이해하기 힘든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약속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는데요, 그 모든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것은 이삭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는다, 미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순종하는 것뿐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유명한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당면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는 것은 그거는 불신인 것이고요 거기서 신앙생활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좌익 계열의 사람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장례식 때에 9가지 감사로 답사를 했습니다. 9가지 감사의 답사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구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총사령을 받게 된 안재선이 석방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안재선을 수양아들로 삼아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는 자기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손양원 목사님의 가슴도 찢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마 정말 지독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례식에서 감사로 9가지로 답사를 하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지금 가슴은 지독히 아프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당할 때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재선이라는 그 좌익의 골수 분자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 가지고는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의 본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 못 이루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은 그냥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실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어떤 도움의 손길도 붙여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끌어내서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절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